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리 얘기해서 못했는데 아름이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기도해 주실래요? 네. 네. 네, 네, 예, 설교를 위해서.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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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much. 그래. 와. 그래요. 오늘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라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 이제 신앙 믿음 생활 해오신 지가 거의 뭐 한 40년, 50년 그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4, 50년, 뭐 50년에서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뭐 어렸을 때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하이스쿨 가장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억지로 어쨌든 부모님이랑 같이 갔고 재밌어서 갔는데 이제 좀과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바쁜 시간에 왜 이 시간 나와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도 생기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회의에 빠진다 그래서 회의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doubt 의심? 아니면 이거 뭐지 정말인가? 내가 이게 is this worthy?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도 기도가 응답 안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기독교가 사회에 비춰지는 이미지 때문에 아니면 어려운 선교지에서는 막 핍박하니까 막 죽이기도 하고 가족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처음에 그래 이게 진리야 이걸 믿어야 돼 이게 내가 살 길이야 그냥 인생이라는 건 뭐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겠지만 바로 이거야 라고 했던 그 붙잡았던 것을 중간에 가다가 희미해져 버리는 딱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사모님 평생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믿음 생활 한 다음에 한 1년 지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는 미국이나 한국은 믿음이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저 뭐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무슬림 지역은요 너무 막 핍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먹고 살 곳도 없어.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외부에 핍박이 없는데
핍박도 없고 너무 평안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예배도 매일 드려. 설교 공부도 참석해. 근데 그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지난주처럼 예배하는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 있는 즐거움이 없는 거야. 매너리즘이 빠지고 그것도 사실은 실족한 거야. 오늘 베드로후서를 드렸는데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어요? 피로가 썼겠죠? 두 번째 편지예요. 베드로후서의 이 전체 내용을 보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세컨 피로는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들어봤죠? 네로가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실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기 바로 그 직전 그런 상황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그 로마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막 불에 타지고 심한 이 혼란이 막 다가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막 교회 안에 죄악을 일삼고 죄를 지으면서도 불의를 행하면서도 괜찮다. 같이 음행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내용이 나와 있고 3장에는 그 어떤 핍박, 3장에는 그 핍박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미혹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한 잘못 가운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실족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 베드로전서 후서 1장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도 믿음생활 할 때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참 말씀드렸던 대로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때문에 아니면 선배들 때문에 아니면 학교 공부 때문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제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이민교회는 꼭 믿음 때문에 오는 곳이 아니라 자기 사업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는 믿음 생활에 변화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막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요한 1서 1장에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한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3장에 이제 어려운 것들을 잘 대처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우리 핵심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 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순절, 부활주의를 앞두고 사순절 6주를 지나면서 경건 훈련에 관한 그런 새벽 기도와 주의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 경건 훈련이 우리한테 정기적으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경건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에 그것이 경건훈련이고, 경건훈련을 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2절 말씀 볼 거예요.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May grace and peace be multiplied to you in 어디에서 in the knowledge of God and the Jesus our Lord.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으실지어다. 그리고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한국이 번역이 표현이 좀 이게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이 세상에, 왜냐면, 자, 4절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속이고 헛된 것을 찾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피하도록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알므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의 모든 속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 세상 썩어질 것에서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한 명씩. 예수님 누구세요? 구원자. 오케이. 빅토리아. Who is Jesus? 나 학년이 높으니까, 아니, 그만 저기, 이렇게 어려워야지. Who is Jesus? 지금, 구원자에 대한 설명. 오케이. Who is Jesus? Teacher? Great teacher. 그죠? 뭐,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게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말씀. 자, 제가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바이든 대통령 이름 알아요. 이름. 그 사람이 지금 임기간 1년 남은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민주당 소속인 것도 알아요. 그렇게 아는 거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가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이 날 알까요? 네버 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 그래요. 예수님 구원자예요. 놀라운 선생님이세요.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알아. 그 문제.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아는 사람도 여러 가지예요. 그게 가족들, 그게 손자들도 많아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손자들도 있는데, 그 손자들이, 또 그 와이프가, 그 자녀들이 대통령을 아는 것과, 또 그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아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누가 가장 인간으로서의 조 바이든 아는지, 아니면 프레지던트로서의 아느냐, 다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신성한 이 세상 썩어질 것을 벗어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경건을 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그렇기 때문에 알므로 우리가 이 세상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 사랑을 더하라. 이게 곧 층계에 올라가듯이, 자, 이 층계 몇 단계 층계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단계? 처음에 믿음,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컨트롤, 그 다음에 페이션트, 인내,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형제의회, 그 다음에 사랑.
8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계단 올라가듯이. 계단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학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까 계단 올라가야 되죠. 엘리베이터 없죠. 힘들어. 고장나 못하게 있는데 못하게 하는. 이 계단 올라가기 힘든 거.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뭐 인내, 믿음, 절제, 경건, 형제, 의회, 사랑 뭐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믿음이요. 그 다음 믿음 위에 뭐를? 덕을. 그 다음에 덕 위에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 위에 절제를. 믿음을 가진 다음에 지식부터 얻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덕이라는 게 안 생긴다. 근데 지금 이런 과정들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1장에서 그를 부르신 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한다고 그랬고 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알므로 인하여 이 세상 정욕에 빠지지 않고 신성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중간에 나와 있는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영번 훈련이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Jesus is Christ, my Lord.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삶으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더 virtue, 정말 인격스러워. 이게 좀 사람이 이게 뭐라고 하는 이게 덕스러운 게 있다. 덕스러운 거 어떻게 설명해? 뭐 착한 거, 네, 친절한 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식이 있어요. 또 알아야 돼. 이 모든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살아있는 사람. 이거는 회사 할 때 이거는 정말 삶의 문제예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으로 인해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맨 마지막 결론에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건훈련,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결국 경건훈련에 참여하는 건데요. 이 경건훈련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 It's a great curriculum. 학교에 커리큘럼이 있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1학년 때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2학년 때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다 틀려요. calculation 배우기 전에 pre-calculation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이 경건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great curriculum이 있어요. 8단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헌건에 나타나는 게 그냥 어느 뚝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는요, 전 단계를 밟지 않고서 생각하면 지식 없이 절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웬만한 지식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절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뭐 머리 등에 아무것도 없어. 할 말도 없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충분한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내 안에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의미의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덕도 너무 착해. 너무 좋아. 너무 친절해. 근데 믿음이 없어,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착해. 아무한테나 친절해. 그런 덕은 의미가 없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그 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경건의 훈련에는 이 단계가 너무 중요하고 그 전 단계가 완전히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나면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단순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면서
이 진행을 하는 거죠. 매 단계마다 철저한 검증이, 테스트가 필요하고 검증이 되면 다음 단계에 맞춰서 공급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 우회하거나 대충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A라면 그 과목을 F나 D를 맞으면 안 돼요. 다시 보충할 수 있도록 그거 끝내지 못하면 그 다음 과목 절대 못 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철저한 과정이 있고 훈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을 보면 이 팀에서 예배하고 드리는 모습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어떤 성품이나 그런 영성이 개발이 안 돼.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오픈하고 단계에 맞춰 있는 걸 해도 참석 안 하죠. 근데 주일 설교는 어떻게 해요? 저도 보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하고 이번 주에 하더라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예전에 맞춰가는 순서를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믿음의 신이 다 다른데 동일한 말씀을 든다. 그러니까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는 무슨 받는 모습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나?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에 맞춰서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훈련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지난번 제자도에서 얘기할 때 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썩어질 것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려간다면 이러한 의도적인 훈련, 자기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금 내가 자꾸 무엇을 실수하나,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교회 개척 단계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부 카운셀링을 받고 있는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견되고 또 뭐 그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훈련의 숙제를 줘요. 네. 그거를 잘하면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데 아무리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또 아무리 카운셀러가 좋은 디렉션을 돼도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되는 거예요. 네. 실족하는 거, 트럼블 되는 거, 또 넘어지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영성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교회 이름이?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예요. 정말 저희 교회가 이 교회 이름감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직은 제대로 시작했지만, 하지 않지만, 정말 이런 준비, 성도들을 제자 잘 훈련시키는, 커리큘럼이 잘 짜여두고, 그냥 예배만 오래 참석하면 직분 주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단계에 따라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 훈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잘 할 수 있게 이번에 우리가 40일 기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이 40일 영성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한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경건 훈련의 그 단계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생기지 않고 이 단계를 놓치죠. 8절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결론이 뭐냐? 이런 경건 훈련이 있을 때에 흡족한다, 충분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이 영어로 뭐로 되겠어요? 8절에 ineffective하다, 게으르다, ineffect.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막 하지만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이런 게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효과가 열매 없는 자가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데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자, 그런데 자, 9절부터 봐요. 네.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경건의 훈련이 없고, 그로 인해서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러한 성품이 절제와 인내와 형제 의회와 사랑, 믿음으로 시작돼서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 멀리 보지 못한다.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이것은 과거 형태의 사실은 멀리 보지 못하는데 자기의 옛 과거를 보지 못해요. 뭐냐? 어떤 과거? 자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나 옛죄, 원죄라고 할 수도 있죠. 처음에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믿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 흘러나왔던 그 옛죄가, 원죄가 나한테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구나. 그걸 알면서 예수님 믿어서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은혜의 사건,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이런 경건의 모습이 없으면 그것을 일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상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그의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성령 받았을 때 너무 그때 그 시절이 좋아. 옛날 은혜만 제일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어. 그때 그랬었는데.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은혜가 뭔지도 몰라, 잊어버려. 그나마 옛날에 그날 은혜가 있었는데 기억이라도 하면 참 감사해. 근데 그 다음 단계 가면은 그게 뭔지도 몰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야. 왜냐? 그 은혜를 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그 옛날 옛 추억에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은혜의 삶인가, 이러한 경건으로 더 풍성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첫사랑만 그리워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랑도 뭔지 잊어버리게 된다. 맹인에 대해서 멀리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맞죠?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내게 돼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어제와 오늘이 다뤄야 되고 작년과 올해가 다른 모습에 있어야 된다. 그럼 변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 관계에 something wrong이다. 우리 지금 우리 사랑이가 지금 윌리엄 학교에 지금 터너타인을 졸업하고 윌리엄에 들어갔는데, 입학했을 때나 졸업했을 때나 매트를 푸는 실력이 똑같다. something wrong. 지금 NCSM에 들어서 공부하고, 피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입학할 때나 졸업할 때나 학교를 안 다닌 거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이 없으면 일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뭐래요? 그런 분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듣게 하라.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훈련하는 뭐 도덕적 훈련, 뭐 스포츠 훈련, 이런 훈련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이 훈련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에 참석하는 것은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뭘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신 것, 이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더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와, 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값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더 확실하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그 은혜가 뭔지 모르고 실족하게 되고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건 훈련은 우리의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르심과 행하심을 더욱더 굳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8가지의 과정이 성화의 단계가 없으면 그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10절에 이것을 행하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된다.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족의 의미는 그냥 완전히 타락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이 신약성경에서 쓴 단어를 쭉 보면 그런 의미로 쓰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넘어짐. 그러나 계속 실족해, 계속 넘어져. 반복되는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언제는 끝을 못해.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줄타기예요. 이제 여기 절벽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줄을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요. 뒤에다가 끈을 달아요. 끈을 달아가지고 넘어져도 완전히 양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당겨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실적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넘어지지만 뒤에 끈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근데 계속 넘어져. 계속 실족해. 훈련을 안 받은 게, 제도 훈련을 안 받으니까 이거 잡는 거, 건너 훈련 받았는데 훈련 받지 않고 계속 넘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리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계속 넘어지다 그냥 뭐 거기에 멈추는 거 많아.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건의 훈련은 뭐 실족하면 끝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그러면 성공하지는 못해요. 우리 승리가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죠, 그쵸? You have that, right? You got it. Permission. 근데 문제 연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엄마 아빠가 반대해가지고 훈련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운전 연습을 못했어. 그래서 자격은 되는데 운전을 못해. 너무 슬픈 스토리.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경건의 훈련을 안 해.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를 못해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사업을 못해. 이 세상에 유명한 그룹들도 후계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후계자가 있어요. 그 회장의 아들이 그 회사를 이어받아요. 그러면 그 회장의 한국의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 아들 지금 이재용인데 무조건 회장으로 승계가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것 때문에 법정 다툼이 많아요. 근데 그 회장 돌아가신 그분도 자기 아들을 이 거대한 회사를 이끌 수 있는 CEO가 되기 위해서 일단 자기 아들이니까 그 아들 물려주려고 하지만 그냥 미국 유학 대학에서 공부하게 하고 돈 다 대주면서 공부하게 하고 그 회사에서 일하게 하고 훈련을 하는 거 경영 훈련을 받아야지 그 회사를 할 수가 있다는 운영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돼요. 그 약속은 뭐냐? 3장 볼까요? 3장 7절.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잠시만요. 불사를 위하여 있는데 13절인데 곧 그냥 13절을 보면 3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약속에서 말하는 그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땅이 7절에 있는 이 땅은 이 땅은 없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약속을 주어줬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그의 성품으로 우리가 약속받은 그 후사로서의 받을 그런 준비가 돼야 돼. 근데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내 썩어진 취미생활, 돈 버는 것, 내 인생의 즐거운 것 이런 거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기에 대한 관심 없고 그냥 돈 버는 것에 관심 있고 그냥 내 취미생활에 관심 있고 내 자녀들 잘 되는 것에 관심 있고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 썩어질 것에만 그 약속은 상관없어요. 후계자가 안 돼요. 그 회사를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1절. 이같이 하면 결과적으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그 약속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그럼 이것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죄가 깨끗해진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경고를 훈련이 단계적으로 자기 수준을 알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런 것을 알아서 그것을 훈련해서 그 단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믿음의 세계뿐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너무나 똑같아. 오늘 저녁 때 슈퍼볼 게임 우리 에미 미식 축구 풋볼 좋아해요? 볼 줄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 사커를 보지 다른 사람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풋볼 이게 미국의 전체적인 문화이구나. 그래서 월요일날 출근도 안 하셔서 엄청 많아. 오늘 밤새 그거 보고 막 하느냐고. 근데 그 중에서 이슈가 또 뭐냐면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미식 친구 중에 그 여자친구가 누구냐면 타일러 스위프트. 디너 타일러 스위프트. So famous pop artist. 와, wonderful singer. 지금 그 자매가 17살 때, 14살 때부터 노래를 했는데, 17살 때 앨범을 만들어서 지금 35인데, 거의 20년간 미국의 그 음악을 주도하는, 좀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마돈나가 이거 자체가 너무 특별한 그런 노래를 했고, 처음에는 펑키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팝이지만, 근데 그 타일러가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 자예요. 물론 약간 믿음이 전통적인 색깔은 아닌데, 근데 그 모든 가사나 이런 것들이 자기 삶에 있는 모든 내용들 작사 작곡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있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데 이게 그냥 ethically is good influence. 그 노래의 가사나 이런 것들이 막 세클러 그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건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어요. 근데 이 타일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 철저한 피드백,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 아주 철저하게 듣고 그거에 대해서 임프로하기 위한 자기 훈련이 엄청나요. 스토리를 잠깐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뭐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 뭐 그냥 막 해서 갑자기 그런 명성을 얻었을까요? 아니, 실제 식단 관리, 운동 관리, 아주 과학적인, 지난번에 우리 한국 축구는 전략이 없어서 졌다고 했는데, 정확한 전략과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함으로써 그런 지금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도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는 건데, 근데 그 붙잡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의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고, 이 훈련이 없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빼뜨리는데, 자기의 단계를 알아요. 요즘 엄마 열심히 운동하는데, 되게 잘해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아빠는 엄마를 따라하다가 지금 온몸에 아래를, 나는 그 준비를 안 했었는데 그 따라하다가 내 수준을 모르고 그 운동을 따라하다가 몸에 알이 배겨가지고 너무 힘든 거. 자기 수준에 맞는 운동이에요, 자기 수준에 맞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좀 정리하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을 잘했으면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정리. 자, 잠깐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훈련해, 성품에 참여해. 지금 우리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좋은 대학교 나가면 졸업하면 이 사회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경제적으로나 뭐 직장에서 주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열심히 지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비교도 안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썩어질 거 잠깐 절제하고 신의 성품에 예수를 닿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이게 요번 설계 조명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새롭게 발견한 진리, 성경의 내용인데, 이게 베드로전서가 복잡하게 써있어서 몰랐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방법, 열매 있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경건훈련을. 세 번째, 시작. 여기서 비록 실족이라는 단어가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넉넉히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는 거죠.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건을 지속함으로써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냥 교회는 은혜 받고 좋다, 즐겁다, 물론 그게 있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치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이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에이미가 기도했는데 해야 될 것은 경건 훈련을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이 생명에 속한 경건한 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이 경건 훈련이 우리 안에 경건한 것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여러분 밤에 우리 아이들 자꾸 내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핸드폰 충전 좀 잘 하고 자라.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이 10%밖에 안 돼. 9%밖에 안 돼. 그거 갖고 학교 가면 연락도 안 되잖아. 부모가. 그러니까 좀 자기 전에 핸드폰 충전 좀 하고 자라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아버지 할 때 딱 차 운전하려고 했는데 깰 수가 없어. 운전 못해. 우리 사모님은 항상 채워놓는다고 갑자기 들었어요. 반만 없어도 채워놓는다고. 네. 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에 속한 경건한 것들을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매일 채워야 돼. 그래야지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이고 뭐가 아무도 못해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현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교육해야 돼요. 아까 운동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가 없다가 꼭 문제 아니면 내가 그러면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한가? 완전 누구도 완전한 거 없어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더 섬김을 잘하기 위해서, 더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더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어야 돼요.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절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플랜이 있고 그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는 거는 자기의 노력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전벨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력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는 것밖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내가 이렇게 밤새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절제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서 나는 이 영광을 받을 만해. 뭐 세상적으로 오케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의 경험을 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굳게 붙잡 그 은혜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은혜에서 미끄러진 자가 된다. 아주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지난번처럼 이렇게 3명씩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세요.